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속한 지체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본 믿음 가운데도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0편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바라는 자들로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은 40편 13절로 17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히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구절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도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환란 때 다 재산을 또 몰수당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그러한 고백할 것을 여기 미리 얘기한 것이고 2차 대전 때도 그들이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0편은 첫째로 고난받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7편, 35편에도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참 당할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예언적인 일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환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얘기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기 속히란 말이 두 번 들어가는데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그냥 빨리 구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기도죠. 어려울 때는 정말 당장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더디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3편 보게 되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기셨습니다. 이렇게 참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우에 보면은 참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받을 때는 우리가 도움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결국 때가 될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 봐도 그렇게 고통 속에 참 원수들이 자기를 누르고 의기양양한 이러한 참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마지막 절을 가보면은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후에는 후대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모든 징계를 참고 견디게 되면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선을 이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참 슬픈 노래죠.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슬픈 노래를 지은 겁니다. 짧은 성경인데 특별히 그 3장 39절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들로 벌 받은 것을 산 사람이 어찌 불평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자.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우리를 분노로 덮으시고 학대하셨으며 주께서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을 구름으로 가리시니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모델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을 택해서 다시 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샤론 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데 그분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평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하지 않았고 그 땅을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자고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수상 중에서 세상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샤론 수상도 이렇게 요즘에 팔레스타인과 평화 조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받는 참 사람들의 기도 속에 참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또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물러가게 하소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결국은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했죠. 그래서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됐고 500명이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물러가고 치욕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 문제다. 영어로 It is a matter of time before.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다. 시간만 흘리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굳은 일이 오나 좋은 일이 오나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믿음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따르는 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나를 믿는 거죠.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 이렇게 아주 따옴표를 해서 퀘테이션 마크를 해서 아하라고 말하는
자들로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본받겠을 때 그 이방인들이 아하 그랬죠. 그러면서 특별히 시편 22편 7절에 보면은 그 장면에 대해서 나를 조롱하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고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아하 할 때는 머리까지 끄떡끄떡거린다. 아주 비웃는 그 모습이 아주 참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옛날 그리스도에게 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죠. 아하 저 사람 뭐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항상 어렵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하 하고 수근수근거리죠. 가족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친구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또 동료 성도들까지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보게 되면은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 말하게 하소서. 참 이것은 멋진 기도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로마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얘기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다윗과 또 사도 바울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다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시 이것은 환난 때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 준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좀 어디가 멋쩍죠. 뭐 냉장고에 뭐 가득 차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요. 뭐 몇 달치를 놓고서도 근심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현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이 계속되는 이 땅, 죄의 몸 안에 사는 동안에 어찌 우리가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죄를 씻김받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또 저들의 하는 생업과 모든 것들에 간섭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뻐함으로 마침내 아버지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일도 다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